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로 기도라고 할 때 우리들이 떠올리는 기도의 성격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한다입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요청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나의 기도라고 제목을 삼은 이 2장은 사실상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간절하게 간구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했죠. 그것을 1장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 내용은 1장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사실상 여기서는 기도라고 표현됐지만은 종종 노래, 찬양으로 표현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왜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이 노래와 찬양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사무엘상 하를 생각해 보면 딱 두 사람이 떠오르죠. 사울과 다윗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지만 사무엘, 다윗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은 그 제사장 가문은 몰락시키고 사무엘을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물론 종교적 지도자이면서도 사사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우기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 왕을 선택하여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번성하고 부흥해 가는지를 사무엘상 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상 하에 굳이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 고통스러워 기도하던 응답을 받고 그 개인적인 찬양시가 이 사무엘상 전체 주제를 여는 노래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요,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한 리더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출애굽기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노래는 이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노래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고 있고 한나가 그렇게도 중요한 인물인가? 사무엘의 탄생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지 그런 이유에서 한나의 찬양을, 한나의 믿음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한나는 그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하면서 간절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 불임 상황에서 서원 기도를 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적수 분인나로부터 그러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로 승리한 그 개인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는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 1절 처음에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었고 또 뿔이 높아졌는가, 그리고 또 자신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뿔을 높이신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여 왕을 세우기까지 할 그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한나가 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아직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로 발전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가 당한 상황을 살펴보면요,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만 둘이 단둘이 이렇게 부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엘가나는 또 하나의 처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라는 처가 있었죠. 두 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나와 브닌나는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많이 요구되고 또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출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자녀를 얻고 그리고 큰 부족을 이루고, 물론 국가에서도 생산력, 군사력, 모든 경제력은 인원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에게 있어서 힘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바에는, 옛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떻게 보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들, 딸 중에서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상당히 불만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이 사회에서는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전쟁이 많았던 시대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 국가적인 현상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했는지, 무엇을 소망으로 주셨는지를 살펴보면 이 당시에 단순히 모든 고대 사회의 사람들만이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 중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은 너무나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적인 구원의 일, 이런 모든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출산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브닌나는 아들, 딸, 자녀들을 많이 낳은 상황이었고, 한나는 한 사람도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한나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 집안에서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에서는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격분시켰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했고 어찌 보면 브닌나보다도 더 사랑한 흔적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사 드리러 갈 때 브닌나의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몫을 주고 브닌나에게도 몫을 주는데, 그 어떤 몫보다도 배로 더 한나에게 몫을 더 주어서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배다수련회 다녀오는 길에 이제 봉고차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잘 상상치 못할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어떤 한 어머니죠. 어떤 한 어머니가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이 남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겠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이 아들 이때보다 내가 젊었을 때가 더 나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분개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절대 타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어머니가 이 남자들이 그런 어떤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아들이 있었고, 당연히 아들이
남편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대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우리 유겸이보다 내가 저 때 더 나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엘가나는 자신이 사랑을 해주는 거면 한나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 존재면, 내 사랑이라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도 이 사회의 어떤 통념과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이 고대에 왔던 여성들이 출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비전, 그보다도 내가 더 사랑으로 충족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불임의 상황은 다른 일반적인 불임의 상황과 다르게 여호와께서 그 태를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의도한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나는 몰랐겠죠. 한나는 자신이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임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의 태를 닫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원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고요.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결국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이제 때가 되어 이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이 성전에 바칠 때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찬양을 하게 되면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리고 생략해서 그 다음에 보면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의 시작 부분에서 벌써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용어가 3번 반복됐습니다. 한 절에서 반복된 것이죠. 지금 한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 내가 높아진 것, 나의 구원은 오로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이 나의 경험을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너희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태를 다르드신 것은 한나가 고통 속에서 분인나로 인하여서 격분하게 된 것,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 모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이 다시 이 모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답답하고 이길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불가항력적인 일이야,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고 그 즐거움을 얻고 여호와께서 높여주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교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지금 한나가 못 받아가지고 영혼 구원을 받아서 그 즐거움을 기뻐한다, 맥락상으로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총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우린 적용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있었고 도저히 나는 그 어두운 곳에도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나가 그 누구한테도 의지할 데 없는 한 비참한 여인이 되기를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야속하죠. 너무 가혹해 보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이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앞에 한나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다른 데서처럼 이 한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여인보다도 믿음이 좋은 여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나는 그 전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한나가 이 억울한 일,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신 일,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열어줄 수 없는 그 일을 기대하게끔 하나님은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고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배다수련회를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나눠서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캠프파이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맡게 됐는데 그 캠프파이어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속마음을 꺼냈는데 그 속마음과 남의 속마음이 공감이 돼서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50대 혹은 60대 초반의 우리 이제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공감이 될 만한 시대는 언젠가 생각을 해봤더니 90년대더라고요. 왜 90년대인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20대, 30대 그 젊은 시기를 살아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가 마지막 부흥 시기를 경험했을 때가 90년대 중후반이죠.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의 중1 때가 97년도였기 때문에 제가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다른 분들이 경험했었던 그런 모든 부흥의 사건들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던 때죠. 그래서 이 90년대를 추억을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90년대 중후반 이후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을까? 왜 계속해서 이 부흥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시대만의 문제일까? 그럼 90년대 때 우리가 했던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뜨거웠습니까? 90년대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 때 우리 기도하면요. 1시간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1시간 너무 짧아서 1시간 기도에 잘 안 했습니다. 일반적인 금요기도회만 해도 금요기도회라고 안 하고 철야기도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 한번 시작하면 그게 부서끼리 하는 작은 기도회든 아니면 그것이 중등부든 고등부든 청년부든 어디든 간에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면 막 2시간, 3시간 하고 어떤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1학년 때 밤 9시에 올라가서 새벽 3시에 내려왔어요.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가 뜨거웠고 많이 기도하던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졌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원인을 어떻게 이것저것 찾아봐야 남을 것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과 큰 일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은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매일 경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꼭 응답받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세부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전에 먼저 이런 현상을,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부터 보니까요, 용사의 활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요, 풍족하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용사의 활인 이유는요, 용사의 활이 상징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서 용사는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닙니다. 아주 용감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장군을 이야기하고, 그의 활은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활이 꺾인다라는 것은 그를 누가 꺾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용사의 활은 보통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안 꺾여요. 안 꺾이는 일을 하나님이 꺾인다라고, 그러니까 한나가 꺾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풍족하던 자들이 갑자기 망하는 경우가 종종 아주 드물게는 있어도 자주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회에서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항상 부유해, 항상 잘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망합니까?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축적하고 그것을 불려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잘 불려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아니라, 제가 잘못 말했네요, 많은 자녀를 둔 자입니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진다고 하는데, 지금 문화와 좀 다르게 이 당시에 많은 자녀를 둔 여인은요 절대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자녀를 뒀기 때문에 그것이 재산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자라날수록 그 여인은 더 많은 권리를 받게 되고, 더 많은 유산을 소유하고,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쇠약해진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연, 사회, 모든 흐름에서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가능성을 한나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사의 활이 꺾이고 풍족하던 자들이 갑자기 가난해지고,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쇠약해지는 대신에 반대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여기서 넘어진 자는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짓밟혀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일어나고요. 그리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는 일이 없어지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흐름이 역전하여 뒤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개입을 통하여서 뒤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주체로 출현시키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게도 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면, 결정하시면 그 일은 이런 역전이 가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죠? 자녀 한 명을 낳음으로 한나가 이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자녀 한 명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고, 자녀 2명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고,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녀를 낳은 것으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잘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한나는 왜 이런 일을 경험했을까요? 단순히 자녀 낳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나는요 한 가지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용사의 활이 꺾이고 풍족하던 자들이 가난해지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자주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주 이렇게 뒤집고 자주 이 모든 사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뒤집어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의인과 악인에게도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개입하시지는 않지만,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결정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뻔해.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우리들은 내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지 못하고 제한된 상황에 묶여버리거나 혹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요, 우리들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확신을 하면 우리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서원을 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든 우리가 사회에서든 어떤 상황에 묶인다 하여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원리로는 풀어낼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기도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자주 그런 일들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일들이 더디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당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목숨 바쳐 기도하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나처럼 이 고백을 하겠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우리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찬양은요, 사실상 기도라고도 표현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기도하게 하는 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는 실제로 사무엘서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이지만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당장 그 왕위를 버리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여러 고통을 받기 시작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더더군다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요, 몇십 년을 거쳐서 환난과 도망자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서 부흥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우린 사무엘 상하의 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행하시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것도, 사무엘이 제사장 가문이 되고 사사가 되어서 사무엘의 아들까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바라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역사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10절에서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자들은 다 버리시고 그들을 산산이 쪼개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셔서 한나의 뿔을 높이신 것처럼 그들의 힘, 그들의 명예, 그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망하고 또 예언하고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는 소망,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한나처럼 절박하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은 개인의 상황에 너무 묶여서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나는요, 단순히 자신의 이 개인의 절박한 상황에서 개인의 기도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거든,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믿음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